우리 명절을 앞에 두고 또 사람들 마음들이 많이 분주할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며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되기를 위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월 19일, 9월 셋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이곳저곳에서 지키시고 또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주님 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또 쉼을 얻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생각이 나고 또 그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거든.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참회의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보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교독문 32번 시편 71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강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 삶을 믿음으로 덧대어 주시고 소망으로 채색되게 하셔서 저 천국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함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며 주님의 발바닥 그늘만큼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을 제대로 섬기기보다는 저의 잘못된 사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에 누가 되는 행동을 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앞으로 다가올 한가위를 맞이하여 온 국민이 추석 귀향을 생각하며 들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연휴를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만날 생각으로 마음은 고향에 가 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귀향을 망설이는 것이 현 시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한마음이 되어 한가위를 잘 보내며 이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진정을 보이지 않고 계속 확산에 이르자 함께 한다는 명목으로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까지 붙이며 국민의 마음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말 장난인 것을 대부분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청고마비 계절,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 사업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온 교인이 큰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환부에 안수하셔서 고통이 사라지며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추석 명절에 받기를 주님이 이끌어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시어서 늘 기도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들으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되고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깨끗게 하시고자 주님 품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한 그릇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마음껏 받고 하나도 놓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복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죽음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죽음과 거듭남.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교리가 있다면 아마도 중생의 교리, 다시 말해서 거듭남의 교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와 예수님에게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면 이 거듭남의 교리는 우리에게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영적 체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즉 자기 죽음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듭남도 없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자기 죽음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는지, 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귀중한 본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기 죽음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22장에서 말씀의 내용들이 먼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진행되어져 오다가 4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따라 또 유대에 내려오는 그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고백을 했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자, 이들이 왜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일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시간과 공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씀하시죠. 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은요, 자신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월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땅에 매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니 이들은 깨달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육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영에 대한 내용이고 영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가까이 온 천국으로 인해서 이 땅이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세상에 붙였던 너희들의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로 올려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었던 거로 땅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바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들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다윗의 마음은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은요, 비단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인데요. 에스겔서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살펴봤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들의 마음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안에서 이 땅의 삶을 바라볼 때에는 천년이 오늘 같고 천년 후도 오늘 같은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 세상을 조망해 볼 때에는 장차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주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여전히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백은 바리새인적인 그리스도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라고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 죽음이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오는 이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해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앞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셨어요. 이들은 유대인의 랍비라 선생님이라 이렇게 불려지고 또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드러내신 겁니다. 자, 이제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맹렬히 비난하시고 저주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비난과 저주가 앞에 나오는 이들의 영적 무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반드시 연결되어진 내용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로 붙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대표적으로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외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에도 13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이요 13절과 15절과 23절과 25절과 27절과 28절과 2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많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23장 안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외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이 외식이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외식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이게 바로 외식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래요. 그들이 말로서 가르치는 것은 그대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그러면 말하고 있는 것은 뭘까? 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요 2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은 모든 성도님들이 웬만하면 성경책을 한두 권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무거우니까 놓고 다니는 성경, 또 집에 가면은 또 집에서 보는 성경,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들이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어요. 그래서 종이를 양의 가죽을 얇게 펴서 양피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양피지에다가 글씨를 새겨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 부피가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부피가 많고 또 그 양피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 하나만 가지고도 이사야서를 다 기록을 하려면 집채만한 보관소가 필요할 만큼 이 성경이 아주 귀했던 때입니다. 그런 때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보관하고 또 연구하여 가르쳐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움 없이는 이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세의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적용점들을 말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전해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지켜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외식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왜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613가지나 되어지는 세부 항목으로 만들고 열심히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손을 씻지 않고 먹거나 또 미리 삭을 비벼서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서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말만 했지 지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바리새인의 율법을 향한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만 하고 스스로는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러니 이들이 외식하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 참 이상한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찾으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고자 그러한 신앙적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고자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장사꾼이 있어요. 장사꾼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사업장을 확장할까, 이런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장사꾼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돈돈돈거리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 건지 이런 얘기들만 해요. 그러면 이것은 외식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내용은 의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겉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속과 겉이 같죠. 이것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이에요. 또한 건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앉으나 서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식탁 밑에다가 건강 10계명 끼워놓고 이것을 열심히 지키며 살아가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행하는 이 일은 외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건강이 들어가 있고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건강을 실질적으로 말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식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겉으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분명히 겉으로는 율법의 말씀도 잘 지키고 백성을 가르치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여러 번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들의 마음의 진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이들은 이러한 위선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 마음속에 돈이 들어가 있고 마음속에 자식이 들어가 있고 세상에 부귀 영화가 들어가 있는데 말로 돈이 좋다고 얘기하고 자식의 형통이 좋다고 얘기하면 뭐 잘못됐겠어요? 조금 사람들이 속물 이런 소리는 할지 몰라도 그것은 위선적인 행동도 아니고 진실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말하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용어들을 많이 쏟아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속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오래오래 머물고 싶고 돈을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이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달랐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로라도 하나님을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선민의 나라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였다는 거예요. 선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이 왜 그렇게 위선적인 행위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일들을 왜 해야만 했는가? 6절과 7절을 보면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신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입니까? 몰라요? 자,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인 되어져야지 종교인 되어지면 안 됩니다. 종교인은 구원 못 받아요. 신앙인만 그 신앙을 통하여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땅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혹은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무슨 얘기예요? 이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나님을 아는 척했고 외식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줬고 또 그들을 선생이라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세상 가운데에서 명예를 얻으라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왜 수많은 성경의 지식들이 있고 또 그것들을 가르치고 집정 6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눈 대로 이들의 마음은 세상에 대하여 죽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배우지 못한 나사렛의 예수로만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앞서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정결법에 대한 그 율법을 어길 때 이렇게 제자들을 힐난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엄청 안간힘을 썼지만 이들은 영적으로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야만 이 땅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희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고 랍비가 되었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또 누누이 책망을 하세요. 외식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들이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교차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맹인이요 라고 되어져 있고 19절과 24절과 26절에 계속해서 맹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요, 이래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랍비요 선생님으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들의 마음은 땅에 마음의 배를 붙이고 쫙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고백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들이다. 맹인인 너희들이 맹인인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를 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23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맹인이라고 비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마음의 배가 땅에 붙어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어요. 그 결과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과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만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해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뼈아픈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오늘날 교회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손치더라도 믿음이 좋아 보이고 신실하게 보여야만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인정받고 대접받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돈이 좋고 자식이 좋고 뭐 건강이 좋고 이렇게 살아가요. 속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하는 걸까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은 교회 바깥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목사님들이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하지만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교회를 갈라먹고 성도들이 실족하던 상처를 받던 관계없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 사람들이요 절대로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도 천국을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천국문을 가로막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오늘날 한국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 이러한 문제들이 비단 목사들에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목사들 밑에서 배웠으니 또 그런 성도들이 길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 걸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육체를 통하여 마음이 땅에 붙어 있었어요.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니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니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거듭남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이거 참 어려운 거다. 뭐 아무나 거듭나겠어? 목사님이나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 정도 돼야 거듭나지. 나까지 게 뭐 거듭나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자, 나는 천국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 그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거고요. 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미 거듭나신 분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천국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니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고서도 거듭난 줄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여기서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과 성령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믿을 때 물로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자, 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슉 들어와가지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주고 그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듣지만 베드로가 설교하고 전도할 때에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베드로의 설교보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논리적이고 역사를 조망하고 엄청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한 결과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죠. 자, 어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맞지만 말씀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고백이 터져지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듭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요, 자기의 죽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다시 중생하여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고백이 안 되어지는데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요? 아직 죽지도 않은 사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면 구태의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 목사님 또 십자가, 저놈의 십자가 이제는 넘덜머리가 나서. 아니요, 여러분들. 십자가 외에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의 죽음을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음을 고백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더 이상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마음이 생겨나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더 이상 땅의 것들을 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의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땅에 있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고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천하없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버려지고 잊혀집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못 살겠다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그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잊혀지는 것들이면 소중한 거예요? 안 소중한 거예요? 잠시 소중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위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것이고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나 동록이 와서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것들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봄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눈뜰 수 있는 것은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지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보고 사모하고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 믿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없으니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거듭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됩니까? 내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부담으로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랑거리인 십자가로 그렇게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 헌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따라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정성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삶 가운데 궁핍하고 부족한 일들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넉넉하게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풍성한 은혜들, 넉넉한 은혜들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복을 붓는지 아니 붓는지 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서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넉넉한 재물과 더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위하여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그 삶에 풍족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금주 교회 소식 우리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에는요, 경건 생활에 힘쓰시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드려요. 금주는요, 명절 관계로 월요일부터 수요일 새벽과 수요 저녁 예배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드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목요일 금요일 새벽과 금요 기도회는 종전대로 교회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는요, 안내석에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거 한 장 있으면 성경 찬송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수만큼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읍시다. 우리 아직도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를 않거나 믿었다가 쉬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좋은 기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진행 사항들 안내드려요. 우리가 뭐 종전대로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수도권 4단계 가운데 온라인 예배 진행되어지고요. 나머지 예배들은 종전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구역과 전도회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건데 교회를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못 나오시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구역과 전도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기도 순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성경 합심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또 성경 통독 달성자들 명단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구체적인 기도의 요청들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데요, 열려라 에바다, 우리 찬양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오직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이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시 태어나는 법도 없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거듭난 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목소리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맹인이 되어져서 세상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맹인된 자들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실 수 있습니까? 거듭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없다면 에바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죽음과 거듭나면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지 않은 자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기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랍비라, 선생이라 그렇게 불려졌지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러한 맹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이러한 중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아버지여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해칠한 무덤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중생의 고백이요 거듭남의 고백인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고백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외식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랍비요 선생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들도 맹인이 되었고 천국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에 들어갈 수 없으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지는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중직을 맡고 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기에 그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그 독한 말로 우리들을 또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바로 중생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바로 거듭남의 고백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죽음을 고백하지 않은 자가 주님과 함께 어찌 다시 살리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살아나는 이 중생이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오라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는 십자가를 내팽개친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거룩한 성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중생의 경험, 거듭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